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모여서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활을 조심하고 물러갈지언정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7절 여기서부터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많은 환난과 결박당함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애정을 쏟았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절기에 맞추어서 가려고 했지요. 그래서 급하게 가려고 하는 일정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여 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모두가 알고 있는, 보았고 들었고 직접 함께 했던 바울의 행적을 스스로 이야기하며 장로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면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보았고 들어서 알지 않느냐. 나는 겸손하고 또 많은 사랑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모든 핍박과 환난을 참고 유대인에게든지 헬라인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이르는 그 도를 증언하였다라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비난을 받고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바울 때에는 예수를 말하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바울이니까요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기도를 새로 시작하시겠습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각 가는 성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것을 알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지요?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방언 가운데, 또 예언 가운데 바울이 잡힐 것을 말했으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 무조건 깡다구를 부리면서 고집을 피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것을 알기도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이외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국가 정책에 협조하고 또 나와 또 내 가족 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질병에 대처를 해야겠지요. 근데 24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격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명과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 증거로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 하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제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직감한 겁니다. 자신이 다시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지 못하겠구나.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나면 정말 죽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장로들을 권면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 다음 말씀이 참 놀라워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주님은 복음 전파자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피의 값을 매겨 놓으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피에 깨끗하다. 쉽게 얘기해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증언하였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도 언젠가는 고별 설교를 하는 날이 오겠지요. 저는 구약에서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 신약에서는 이 바울의 고별 설교를 제 모델로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역을 마치는 날, 제 생명이 마치는 날, 이 바울처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권면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신앙 생활을 삼가서 주의할 것을 말했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를 돌보는 감독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돌보게 하신 줄 믿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교회를 더 보살필 때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지킨단 말입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제 떠나가고 나면 또 거짓 교사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을 복음 진리에서 떠나가게 할 것을 예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다시는 못 만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하나님께 당신들을 부탁합니다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을 꼭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가 이 두 구절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면서 자신이 물질적으로 깨끗함을, 저는 이것도 참 중요한 고백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서 참 이렇게 민망한 사건들이 종종 터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제가 고별 설교할 때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이 사랑으로 오히려 베풀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복음 하면서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인색할 때가 우리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평생에 오히려 자기가 자기 것을 충당하고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역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바울처럼 바울을 닮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다시는 보지 못할 성도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오시겠지요? 그러면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하는 것보다 이 말씀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처럼만 고별의 말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이구요, 제가 바울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핍박자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울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가 늘 기도함으로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니 기도하심으로 이러한 삶을 추구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년 성경을 읽으며 바울의 고별 설교를 흠모합니다.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고별의 말씀을, 고별의 말을 성도와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계시는 그곳에서 예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